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든 도덕법의 정수다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그 다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실 이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계명들입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룰 때 필요한 법, 일명 시민법이 주어진 겁니다. 시민법. 보통 시민법이라 함은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 왕이 백성들의 삶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 모세가 있긴 하지만 모세가 왕은 아니에요. 그냥 인도자일 뿐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법을 지금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통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법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만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법이 그들에게 필요한 법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천국 시민된 우리에게도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이 시민법에 담겨 있는 정신, 그 정신과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원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몇 가지 원리들, 이 세 가지 원리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 원리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종들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팔고 사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팔게도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시대는 거의 없지만 고대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대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개는 전쟁을 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이긴 승전국이 패한 나라에
백성들이나 또 군사들을 종으로 부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 포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없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바로 가난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한마디로 가난해져서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산에 불과해요. 부속품에 불과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종의 신분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주인은 그 종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해라 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대해라.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근본 정신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 없다. 영원히 종으로 부리면 안 돼요.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6년 동안은 상전을 섬길 것이지만 제7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해방시켜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6년간은 종으로 삼아도 되지만 7년째 되면 해방시켜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6년이란 기간을 준 이유는 이 가난 때문에 종이 되었던 사람이 그 상전에게,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이겠죠? 그 상전에게 자기의 몸, 노동력을 통해서 그 자기가 진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할 만한 그 기간이 6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빚이 얼마건 간에 한 번 종으로 삼으면 죽을 때까지 주인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방인들의 관습에 비하면 종이지만 그의 노동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 주는 참으로 공의로운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런 법이에요. 굉장히 공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이 나라에서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6년만 해야 돼. 7년째는 해방시켜야 돼. 이 얼마나 놀라운 법인지 몰라요.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법이에요. 혁명적인 법. 게다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종이 제7년에 자유를 얻어서 해방될 때에 그가 혼자 왔다면, 단신으로 왔다면 혼자 나가. 근데 들어올 때 이미 결혼을 해서 종이 되었다면 그 아내도 같이 나가겠어요. 정말 종에게는 파격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만일 종으로 있는 동안에 주인의 여종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의 소유가 되어서 데리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지금 갈라놓는 거잖아요. 남편만 나가고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로 내버려 둬라.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종의 처지만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인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 그리고 제7년에 자유함을 얻을 권리가 있었다면 주인은 자신이 그 종에게 아내로 주었잖아요. 여종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낳은 종에 대해서 그 아내와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참으로 파격적인 법이지만 그 다음 5절과 6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년이 지나면 모든 종은 다 자유케 해라 했어요. 근데 영원히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종도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종. 주인이 준 여종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제7년이 돼서 해방이 될 때에
자기 부인과 자식들은 내버려 두고 혼자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지금 종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난 헤어질 수 없어. 이런 경우에 종이 스스로 주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재판장에게 가요. 그러면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래서 거기다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종신토록 이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했어요. 분명히라는 표현을 봐야 돼요. 이 결정을 누가 강제로 억압한 게 아니에요. 종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영원히 자유하게 살 것인가, 영원히 종으로 살 것인가를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에요. 뭐를 선택한 겁니까? 처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종이 되기로 한 사람들은 모두 그 귀에다가 그 사랑의 흔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종의 표식이 그 사람을 비참하게 한 표식이에요? 아니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드는 표식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종이에요. 노예지만 그 안에는 자유인들이 가지지 못한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7년에 자유를 얻은, 해방받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자유가 어떨 때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자유를 줬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받은 구원을 구원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자기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그래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이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비록 눈에 보이는 송곳으로 귀를 뚫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귀를 뚫은 종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지극히 마땅한 일이에요.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사랑의 종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종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맛보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법이 있어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왜 반드시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한 그런 법을 제정을 하셨을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죄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첫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이 죄. 그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했습니다. 모든 죄 중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흉악하고 극악한 범죄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사람 죽이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사악한 범죄. 요즘에 막 묻지마 살인이 막 유행처럼 번져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길 지나고 있는데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화장실인데 막 들어가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 놓고 자기는 병 걸렸대. 조현병이래. 우울증에 걸렸대. 막 그렇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낙태, 또 안락사, 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죽이는 자살.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뭐 현대에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법들이 있지만 그런 법을 떠나서 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법에 대해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어떤 범죄보다도 흉악한 범죄.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후대에는 도피성,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몇 군데 지정해 주셔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람이 생명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둔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4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생명을 보존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용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끌어내서라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에 부모 때리는 자식들 많아요. 많아요. 물론 아이들이 뭐 부모 장난으로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부모에게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부모를 막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비정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그것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때린다는 것은 이거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17절의 말씀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된대.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존재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어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부모는. 부모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자식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그리고 부모의 명령은 자식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부모를 때리고 그런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래서 살인죄 못지않은 큰 죄로 사형이라는 극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 유괴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거나 팔아먹을 목적으로 납치하는 것,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마치 짐승이나 물건처럼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왜 납치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납치하는 자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지 그냥 돈을 받고 팔고 사는 그런 짐승이나 물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역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짓밟는 신성 모독과 같은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쳐 죽이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인신매매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나는 그런 적 없으니까 이 말씀 그냥 대충 읽고 넘길 만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숨겨진 폭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재된 폭력성.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폭력성이 있어요. 이 폭력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용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단지 죽이는 것은 심판받을 죄 맞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를 욕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이런 자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한 여학생이 자살했답니다. 근데 왜 자살했냐? 누군가 농담같이 던지는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농담을 했느냐?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돌아다녀?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그 농담을 농담으로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아니에요.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고개를 들지 못해. 남에게 혐오감을 줄까? 그만큼 이게 좀 이쁘지 못한 그런 얼굴이었나.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어. 그리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그 말 했는지,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이 점에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도 말로 죽이며 살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피가 날 정도로 만약에 상처를 입혔다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할 텐데, 말로 준 상처는 정말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기억이고.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인격을 폄하하는 말로도 충분히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 안에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을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면 그 피해자의 다친 신체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법인데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법은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보여주는 법이죠.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야 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도 상하게 하고, 손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손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가 있어요. 본래의 의도는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복수하고자.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다쳤어요. 부러졌어요. 걔가 나를 확 때려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러면 그 상대방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한 대 탁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상대방을 똑같이 한 대 탁 쳐야 할까요? 제 마음에서는 분이 풀릴 때까지 아마 실컷 두들겨 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만 때리겠어요? 실컷 두들겨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복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구경하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했어요. 성폭행 당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속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한 3일째, 4일째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그냥 그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칼로 모든 남자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 하나 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다 죽여버린다. 이 보복치고는 너무 잔인한 보복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 대 맞으면 수십 차례 때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동해보복법을 잔인한 복수의 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복수를 명령한 법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지나친 복수를 막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나친 복수를 정당화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이 법 안에 들어있음을 알아야 해요. 잘못하면 내가 피해를 당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도록 하신 법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리고요, 이 동해보복법이 예수님에게 의해서는 어떻게 되었냐?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승화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이에요. 말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5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으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야 돼. 이 법대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법정신을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을 알아야 돼. 그 법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돼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줘야 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눈 보호해주고 상대방의 이를 보호해주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노예를 팔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조입니다. 조. 어느 날 주인이 몇 명의 노예를 더 살려고 이 조를 데리고 노예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조가 어느 힘없고 늙고 굉장히 쓸모없이 보이는 노예를 주인에게 사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 노예를 삽시다 주인님. 주인이 딱 보고 아니 저 노예는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조가 그래도 저 노예 사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살 수 없이 그 늙고 병든 노예를 샀습니다. 집에 데리고 돌아온 그 노예를 이 조가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 조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너의 아버지냐? 아닙니다. 그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유괴했습니다. 나를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노예시장에 와 보니까 뜻밖의 저 사람을 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인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제 신분 때문에 저는 저 사람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부한다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는지 아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서 증명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여러분 살펴봤어요.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로 귀결됩니다. 용서로.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먼저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똑같이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도록 이것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법은 결국 사랑의 법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 이 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